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함께 읽기는 21절부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길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삶의 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삶의 질에 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를 살고 있습니까? 삶의 길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겠죠. 무엇을 먹으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어떤 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가 하면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전자의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후자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오래 사시는 것도 좋지만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과 복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명의 길이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부름을 받으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주어진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 중에 10대 손에 걸친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죠. 창세기 5장에 언급된 아담 자손의 계보는 굉장히 어쩌면 단조롭게 같은 형태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죠. 누구는 누구를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의 문장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한번 붙잡을 필요가 있고, 동시에 이 가운데는 반복되는 문장의 틀을 벗어나서 독특하게 표현되는 두 부분이 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녹과 노아의 경우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1절과 3절을 잠깐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 모양,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된다는 히브리어 아담이니까 아담으로도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사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살폈으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인생은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들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거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아울러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대리자,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셋을 표현할 때 자기의 형상, 다르게 말하면 아담의 형상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저자는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과 대조되는 아담의 형상, 자기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데 창세기 3장에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 죄악에 빠진 생각과 생활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그 다음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자녀 역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들 속에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아담의 형상, 죄악을 선호하는 죄악된 성품이 있는 아담의 형상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생들도 사실 동일하죠. 신약에 오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 속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이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 속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아담의 형상, 범죄한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다르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할 때, 다르게 말하면 육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본능에 이끌리는, 제약된 본성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 부정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매순간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사실 아직까지는 양면적인 성품이 남아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날마다 더욱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10대 소문의 삶을 살펴보면 반복되어 나는 문장이 있죠.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누가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그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것이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일생이 단순히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식으로만 소개된다면 너무 아쉬운 삶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한 것이 없이 그저 자녀 몇 낳고 몇 년 더 살다가 죽은 인물로만 소개된다면 너무나 아쉬운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기억에 단순히 그런 모습만 남는다면 아마 바람직한 삶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기록하실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정리될 것 같기도 합니다. 평생 자녀를 낳고 기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요즘 좀 더 표현을 하면 자녀 로드 매니저로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 시점에 우리의 삶을 추모하는 예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 본 자라. 그래서 이전 이후로도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평가에서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름대로 말씀에 근거한 소원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드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유독 두 사람에게는 독특한 표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에녹이죠. 에녹에는 뭐가 첨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첨가해 놓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이죠.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길이는 그 당대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짧았습니다.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대해서는 독특한 그리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평가가 첨부되어져 있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는 이 표현이 우리 모든 이 시대 성도들도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러시겠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니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목사 입에서도 나오면 안 될 소리가 나올 듯 할 때가 있어요. 그 연약한 인생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안면교회를 목회하기 전에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절에는 시지에 있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함께 동력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함께 동력하던 교회를 맡아 섬기는 목사님은 김종우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말씀도 능력 있게 선포하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분이었죠. 그때는 아직 교회가 지금은 꽤 큰 규모의 교회가 됐지만 그렇지 않은 시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전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야외 예배를 갔었습니다. 한 번은 야외를 가는데 청도 운문사 쪽 그 계곡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김 목사님은 운전을 아주 잘하시는데 좀 빠르게 급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운문댐 지나서 이렇게 가는 길에서 경찰에게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때는 단체로 가는 것이 개인 차로 태워서 이렇게 가니까 교인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목사님이 잡혔으니까 전부 서서 내려가지고 목사님 지나가면서 차라리 안 보고 가면 좋을 텐데 또 내려간 목사님.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제일 먼저 목사님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운전 안 하겠습니다. 이제 참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내 성질을 못 참고 그냥 큰 소리가 나오고.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하나님과 동행에 제일 어려운 때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돼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에 미국에서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젊은 한국인 부부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음부터 은혜를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활용해서 벤처기업을 하면서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평가하는 그 평가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 부인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영어를 사용해서 우리 남편은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는 참 잘 되는데 in God,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좀 약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간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안 되다 보니까 자주 낙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인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웰빙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정말 웰빙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뭘 했다라고 업적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평가이지 않을까요? 또 한 사람 독특한 표현이 첨가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노아를 낳은 다음에 그의 이름을 지으면서 한 이 고백은 어쩌면 신약의 복음과도 연관되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같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고 노아 앞에 1대 있고 밑에 아니함, 위로함,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수고롭게 살아가야 하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자기를 통해 태어나는 사랑하는 아들 노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며 그 이름을 지은 것이죠. 노아라는 뜻이 안위함, 위로함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아버지 라멕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지 그 시대의 악한 시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방주를 짓고 구원의 메시지를 외쳤던 인물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기를 원하는 평가 가운데 하나가 위로자로 사는 것 아닐까요? 라멕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는 라멕의 기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시대의 위로자처럼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그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위로자를 보내시는 분이죠. 구약에도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 가운데 찾아와서 구원을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키는 위로자가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사 또 이런 사람들을 보내면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위로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것이죠. 라멕이 살던 시대에는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과 위로를 베풀기 위해서 위로자라는 노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위로자로 구원자로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자신은 떠나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님 이야기하면 알지도 못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알고 있죠.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는 상처들과 아픔들과 힘든 일이 많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위로자 되시는 주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 주시는 위로를 드디보며 사는 것이죠. 그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마음에 상처 있고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 위로자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한편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주변의 다른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의 위로자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당한 상황을 보면 위로해야 되겠는데 위로할 말이 생각하지 않을 정도도 그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제게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권면하고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아픔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위로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순간순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시편 기자들처럼 부르짖고 외칠 때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픔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멘교회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런저런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겠지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세상, 인간의 한계성,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때로는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위로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한 위로의 대행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진정한 위로자이신 주님과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자, 여러분 때문에 일어서는 자들이 많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 10대 손의 계보를 통해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10대 손의 계보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담도 죽었습니다. 셋도 죽었습니다. 에노스도 죽었습니다. 게난도 죽었습니다. 논리적 결론은 뭐죠? 우리도 죽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봐야 하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죽음이 있음을 알고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날에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처럼 그럭저럭 살다가 자녀 몇 명 낳고 더 살다가 죽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에녹과 노아처럼 고귀한 하나님의 평가가 붙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다양한 신비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악 가득한 세상, 아픔과 상처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심, 욕망으로 가득 차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만 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잘났다는 교만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의 인내를 훈련시키는 염소 같은 존재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정한 위로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위로를 받으며 이 힘든 세상을 이겨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위로로 우리 주변의 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이 시대 노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연약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얻게 되는 위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끝났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인생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